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방향이 바뀝니다. 순종하면 믿음의 도약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말은 좋아하시네요.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0절로 15절 말씀, 새해를 진리로 사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받아 생명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았는데 구원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 생명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로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진리로 사는 믿음, 첫 번째는 진리를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끝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더니 큰 지진이 나가지고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천사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아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무덤을 떠나서 갈릴리 제자들을 향해서 가게 되었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영접하고 순종할 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순종해서 가다가 길에서 누굴 만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게 됐다는 겁니까? 보고 만나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었죠. 계속 순종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성장하고 도약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볼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가서 살아내면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경비병들이 정신을 차리고 누구한테 갔냐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되어진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 말씀, 그 소식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장로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하고 의논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로들과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경비병들을 매수했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면서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기록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경을 뭐 했다는 겁니까?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 손으로 믿지 않으니까 뭐하러 가지 않냐면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베들레헴에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 하는데요?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는데 뭐 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라는 겁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거,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나왔다는 걸 들었는데 그 말을 뭐 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는 겁니까? 경배하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한 가지 청혼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산다고 했으니까 혹시 이 거짓말이 드러나면 전보다 후가 더 클 것 같으니까 무덤을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그가 말한 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살아났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영접을 안 해요. 수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뭐 합니까? 나도 믿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한테 무엇을 줘요? 돈을 줘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건 다릅니다.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뭐에 설 수 있냐면 믿음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은혜,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것, 영접한다는 게 엄청 큰 복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절대 일본을 추월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한대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믿는데요. 그렇게 인정한대요. 왜 인정하냐? 인문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편답니다. 2019년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칸 영화제에 나가서 황금 종려상 1등을 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4개 부분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다 축하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영화 내용은 실은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부자들이 어떤 형태로 사는지. 근데 그 치부를 드러내는데 그 치부를 다 인정하고 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상 받았던 걸 축하하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우리나라에 없던 인정하는 문화가 생겼대요. 즉 뭐냐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요. 회개하면서 그것을 이제 고쳐간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일찍 2018년에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1등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대요. 매스컴에서 말하지도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가난하다 보니까 슈퍼마켓에 가서 가족들끼리 물건을 훔쳐요. 큰아들은 라면 하나 훔쳐오고 누구는 계란 훔쳐오고 이래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정직한 사람이 저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자꾸 수치스럽게 여기고 덮는 문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추월했다라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는 일본에 대해서 열등감이 없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 잘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갈 때 당당하게 갑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 차이가 벌어지냐면 인정하냐, 영접하냐, 받아들이냐, 수용하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소식을 뭐 했습니까? 영접해서 생명의 길을 가고, 대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뭐 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영접하지 않아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의 길을 가고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면 생명의 길을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뭐하게 해요? 영접하지 못하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뭐합니까? 방해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영접하면 뭐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영접하면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부부가 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학생이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이 설 수 없고,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마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무너뜨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영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가는 승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을 늘 비교하는데 사울왕의 불순종 죄하고 다윗의 간음죄를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그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겨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뭐하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받거든요. 영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뭐 했습니까? 영접했어요. 받아들여서 수용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에게는 경비병들이 제일 먼저 갔다는 것은 뭡니까? 큰 은혜죠. 총독에게 가야 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경비병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말을 받아야죠. 영접해야죠.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뭐 하면 됩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신 은혜의 때를 뭐 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실은 손에다 뭐 해준 겁니까? 쥐어준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데 뭐 한 겁니까? 걷어차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겁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경비병들도 무엇을 받고? 돈 받고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였어요? 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선한 일이 착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게 뭐냐면 무덤 속에 있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음성을 듣고 뭐하면?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뭘로 나가고?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무덤 속에 있으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뭐 하잖아요? 받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때가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응답의 때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진리의 길을 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진리로 사는 믿음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하는 믿음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경비병들이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대제사장들이 말한 것처럼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밤에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거죠. 총독이 너희들 왜 근무 태만했냐? 그러면 뒤를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두루 퍼져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말을 그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죠. 자기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고 지금까지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산다라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사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치 정권이 히틀러 정권을 홍보하고 찬양했던 괴멜스라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한두 번 말하면 의심한대요. 근데 계속하면 뭐냐면 믿는데요. 그래서 이 괴멜스라는 사람이 독일 전 가정에다가 라디오를 보급했어요. 라디오에서 계속 무슨 방송을 하냐면 나치 찬양하는 방송을 계속 듣게 한 거거든요. 요즘식으로 하자 그러면 뭐 한 겁니까? 일명 가스라이팅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믿고 그 나치 정권을 칭송하게 됐다는 거죠. 이 게멜스라는 사람이 또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와 증오의 대상을 지적하는 거예요. 누구로 삼았냐면 유대인으로 삼았답니다. 세계 1차 대전을 치르고 나고 독일이 패전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쟁 배상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많겠잖아요. 근데 그 불만 표출을 누구한테 하도록 했냐면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노와 증오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600만을 죽였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구 방법이겠습니까?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거짓과 증오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유튜브 보시면 안 돼. 유튜브만 계속 보면 알고리즘이 생겨가지고 그것만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해야 돼요? 빠져요. 그 생각에 몰입돼요. 정치 뉴스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 요즘에 정치 뉴스를 보면 뭐가 터져요? 우라통이 터져. 자꾸 뭐 하게 돼요? 분노하고 증오하게 돼.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마귀의 방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진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게 해요. 진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꾸 무엇을 가르치냐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가르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성경 읽으셔야 돼. 성경 필사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로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믿음 없는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진리를 따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것을 두루 퍼지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짓이 팽배한 속에서도 누군가가 무엇으로 산 거예요? 진리로 살아낸 거예요. 예수로 살아낸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한테까지 뭐해 왔다는 겁니까? 전해져 왔어요. 우리나라로 치자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죽었어요. 조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해 주셨어요. 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잖아요. 이제 이 시대에 누구 차례가 됐다는 겁니까? 우리 차례가 됐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진리로 살아야 이 거짓과 거역이 팽배한 시대에 빛이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전해질 수 있고 증거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일부터 하면 되거든요. 2012년에 몽골 선교사의 자녀들인 두 남매가 우리나라 K-팝 오디션에 출전을 했어요. 우승을 했습니다. 2014년에 정식 가수로 데뷔를 했거든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그래서 이찬혁, 이수연이라는 남매인데 지금 몇 살이냐면 28, 25살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죠.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우리는 말의 능력을 믿는데요. 말의 크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항상 말할 때 말을 이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남매니까 서로 싸우겠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오빠 이렇게 부르지, 야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요. 야 이찬혁, 야 네가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남매니까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하게 싸우지 않는데요. 나중에 화해할 정도로 싸우진 않는데요. 소소하고 사소한 갈등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풀어질 정도로만 싸우고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꼭 지키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으면 어깨에다 손을 대고 미안해 그러면 상대방이 반드시 말해야 돼. 괜찮아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5살 때부터 그 집안에 있는 믿음의 규칙이 돼요.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 라고 대답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나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의 능력을, 말의 열매를 뭐 한다는 겁니까? 믿으니까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했다라는 거거든요. 작년 연말에 청룡 영화제 시상식을 했답니다. 거기에 개막식 여는 초대 가수로 누가 갔냐면 이찬혁이라는 이 가수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곡을 불렀다는데 그 노래 중에 장래 희망이라는 게 있대요. 이 장래 희망이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니고 죽으면 우리가 뭘 치릅니까? 장례를 치잖아요. 그 장래 희망이에요. 그런데 가사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내 장례 와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축하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뒤에다 무엇을 놔두고 노래를 불렀냐면 관을 놔두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처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에 뭐 했더니 실천했더니 나중에는 큰 자리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향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피해서 쫓겨가잖아요. 도망가거든요. 그러다가 아둘람굴에 갔더니 아둘람굴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도망다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재력가, 인맥이 넓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좀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왔다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도망 다니려면 좀 간소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뭐가 됐겠습니까? 짐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가 됐어요?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나중에 다윗의
용사가 됐어요. 다윗의 힘과 능력이 됐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 우리가 뭐하면 받으면 영접하고 돌보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영접하고 진리로 행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장윤정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있거든요. 1999년에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탔답니다. 가요제에서 대상을 탔으니까 이제 가수 생활이 탄탄대로 열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없더래요. 2004년까지 한 방송에 나가서 노래 부른 적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명 세월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 무슨 노래를 받았냐면 어머나라는 노래를 받았어요. 그 노래를 받고 울었대요. 사흘 동안 부르기 싫어가지고 가사 내용이 저속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사흘 동안 울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곡가가 원래 장윤정 씨한테 주려고 작곡한 게 아니라 개은숙이라는 가수한테 주려고 작곡을 했대요. 근데 거절했어요. 그래서 주현미 씨한테 줬대요. 주현미 씨가 거절했어요. 송대관 씨한테 줬대요. 거절했어요. 7, 8명이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까지 왔냐면 이제 무명의 신인인 장윤정 씨까지 왔어요. 근데 그 노래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사흘 동안 울었어요. 그런데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뭐가 됐어요? 장윤정이가 새로운 트로트 여왕이 되는 히트곡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에 행하라고 순종하고 주셔요. 용서하래요. 용서하기 싫은데. 사랑하래요. 저주래요. 섬기래요. 헌신하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라고 그래. 하기가 싫어. 그때 뭐 해야 돼 우리는? 사흘 동안 울어야지 우리도. 사흘 동안 울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일단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 그 말씀이 내가 싫어, 힘들어, 괴로워. 그래도 그 말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셔요? 힘 주셔, 능력 주셔요, 은혜 주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내 인생에 축복의 말씀이 돼요, 승리의 말씀이 돼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밤중에요. 아침이 아니요. 낮이 아니고 밤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뭐 할 때라는 겁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55절 말씀은 주의 법 한 가지만 지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지켰는데 그 삶을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한 말씀 지켰더니 계속 뭐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도 지키게 되고 저 말씀도 지키게 돼서 그것이 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소유가 됐어요. 나의 보배가 됐어요. 나의 보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뭐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파도 그 말씀대로 뭐하면 살아내면 행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소유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를 진리로 사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를 행하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